상세한 선교 보고는 나중에 특별한 예배를 통해 함께 나누게 될 것이고요.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귀한 동역자들에게 남아있는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진정한 기적의 주역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박수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미국 달라스에 소재한 세미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담임하시는 최병락 목사님께서 부족함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부족함의 의미는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보석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어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보석함으로 바꾸어 주시는가에 관한 내용을 아주 실제적인 실례를 들어서 그 책에 이런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엘레바마 주에 있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오랫동안 그곳에서 목회를 잘 나가시는 목사님께서 젊은 시절에 경험했던 일입니다. 이분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곧바로 기독교 고등학교 교목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사역 집회가 있을 때마다 빈번하게 초빙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곤 했습니다. 어느 여름에는 경기도에 있는 한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청소년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초대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집회를 한 주간 앞뒀는데 학생회 대표가 목사님께 전화해서 묻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간 집회에 오셔서 전거하실 말씀의 본문과 그리고 제목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전해 주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이 본문이고 그리고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그때만 해도 이 학생이 전해 듣기를 완성되지 않는 제목을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 어색했던지 다시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전부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젊고 열정이 있던 때라 뭐가 더 필요해?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다음 주간에 집회 현장으로 갔을 때 순서지를 바라보고 목사님이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왜 그는 우리의 부족함을 보석함으로 바꾸어야 할 믿음으로 살라고 가르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면 그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족함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감사의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와 거의 비슷한 경우를 경험했습니다. 몇 년 전 전남대학교 기독교 동아리가 연합해서 개강 집회를 갔는데 저를 초빙했습니다. 이 대표 간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해왔어요. 목사님, 이번 개강 집회에 설교 본문과 제목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문자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새로운 도전, 절대 긍정, 절대 희망, 김판성 목사하고 보냈는데 여러분, 첫 번째 줄은 설교 제목과 본문 아닙니까? 두 번째 줄은 저에게 메시지를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늘 제 이 믿음에 관한 내용을 표현해서 절대 긍정, 절대 희망, 김판성 목사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 다음 주간에 제가 가서 이 집회의 순서지를 받아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목은 바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도전, 절대 긍정, 절대 희망. 김판성 목사는 뺐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함께 집회에 참여했던 교수님들과 그리고 학생들이 얼마나 두 주먹을 불끈 쥐게 되는 그런 감동의 메시지를 우리가 선포하고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 개인에게 있어서도 왜 그렇게 절대 긍정, 절대 희망의 믿음의 바탕으로 살고 있는 것일까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부족함을 보석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기보다 감사에 감사를 더해가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경신교회는 절기 때마다 특별한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감사는 이제는 상식이 되어 있고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부족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보석함으로 바꿔주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감사한다, 그리고 감사로 일관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있어서 평생 동안 이처럼 우리의 부족함을 보석함으로 바꿔주시는 바탕이 감사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감사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은요, 감사와 그리고 찬송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정리해서 이해해야 될 단어들이 있는데 찬송 그리고 감사는 똑같은 말입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찬송과 감사는 같습니다. 찬송에도 감사가 동반되고 감사에도 찬송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찬송과 감사에 대한 메시지는 바로 이렇게 선포됩니다. 함께 선포하시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편 118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의 고백도 그렇고요, 시편에 기록된 경험된 신앙을 토대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모든 시편의 내용들이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 부족함을 보석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 그러나 그 일에 대한 배경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이 감사할 일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 은혜의 현장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마치 기쁨의 노래를 부르듯이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시편 기자는요,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왜 의의 문을 얘기하면서 복수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의의 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승리하게 된 이스라엘 군대를 승리하게 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문을 활짝 열어놓고 환호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가는 왕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들을 환영하면서 그들이 그냥 손뼉만 치고 지나가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군대 행렬과 환영하는 이 무리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무엇을 하기 위함인가?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의의 문은 군대들과 그리고 환영하는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겠다는 고백입니다. 제가 의의 문 하면 여러분은 예배 공동체가 들어가는 문이라고 힘차게 선포해 주세요. 의의 문. 아멘. 그래서 이 의의 문은 의인들이 예배자가 되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고자 하는, 의인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문이 바로 의의 문입니다. 그래서 의의 문은 예배의 문이요, 의의 문은 여호와의 문입니다. 성경이 기록할 때 문을 기록하면 우리는 주목해서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생각의 문은 열고
그리고 다시 닫고 다시 열고 들어왔다 나가는 출입하는 것이 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혹은 하나님이 닫으시는 축복의 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느 곳을 향해 갈 것인가 라고 하면서 20절에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오늘 보면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요, 이 의미가 얼마나 명확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의의 문은 예배의 문이요 의의 문은 여호와의 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의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곳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예배는 그냥 들어오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당의 문이 열려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의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인 여호와의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 이곳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 공동체가 들어갔을 때 무엇 하기 위해 그곳에 들어가야 하는가? 절대적으로 그 목적에 대해서 19절 후반부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곳에 나오게 된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서로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렇지요? 우린 너무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된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이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들어와야 할 목적은 오직 유일한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위험한 지경에서도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보석함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후반기에 6개월 동안 최상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켜 주심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문이 열려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겠습니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의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호와께서 여호와 문을 열어주시면서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곳에 앉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감사함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바꿔야지. 오늘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 바라보겠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있다면,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 자존심의 옷이 벗겨질 만큼 내게 부끄러울 만한 결핍이 있다면 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감사할 만할 결말을 주신다는 확실한 보장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찬송과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 더 한층 고조되어 갑니다. 바로 더해지는 감사를 그들이 찬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26절을 함께 우리가 읽으면요, 이 본문이 마치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 왕이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먼저 생각을 한번 정리할까요? 여러분, 만왕의 왕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곳에 왕이 있습니다. 군대 장관들도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왕을 향해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스라엘의 군대가 왕과 함께 더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터에 나갔으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돌아왔은즉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패배하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우리의 생각엔 패배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엔 넘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았던 한 주간은 결과적으로 승리의 한 주간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왕을 향해 축복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교회에 오면 여러분 뭐 해야 할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손에 붙잡고 일인 일사역을 감당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바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 멀리 가지 않아도 오늘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축복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당신이 복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한꺼번에 한 번에 할 수 있는 건 줄 아세요? 김 목사가 여러분을 얼마나 그동안 훈련시켰는 줄 아시지요? 이 어려운 건 이렇게 잘하시면서 왜 그렇게 신앙생활은 어렵게 하십니까? 여러분, 왜 신앙생활은 그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면 우리의 인생은 곤고해집니다. 신앙생활을 쉽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왔은즉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 여러분 교회에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해요. 복 받는 길은 너무 단순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유대인들의 배경을 조금 아는 것이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3대가 하나님 앞에 세대 차이 없이 앉는 것이 유대인의 생존의 법칙이었습니다. 예배자로 우리가 다 함께 앉는데 여러분, 왕이 어디 있고 백성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감히 백성이 왕을 향해 축복하고 다시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이 승리가 보장된 이 축복의 메시지.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축복의 이름과 축복의 언어가 바로 계속해서 거듭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축복의 이름이 거듭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는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여호와의 실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집에서 축복하는 모든 것 사용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말을 아끼지 마세요. 축복하는 일에 대해서 절대로 말을 아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축복의 언어가 바로 복이 있으며 그리고 축복하였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음을 믿습니다. 복 받은 대로 우리는 축복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인색하지 않을 것이 있다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복을 그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높이며 더해지는 감사의 찬송을 보면 가슴이 울렁거려.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여러분, 한 번 하나님께 감사하면 더 많은 일들로 감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 번 여러분이 누군가를 축복하면 더 많이 내게 감사할 일들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사실을 너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라 그러면서 특별한 절기를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큰 감사를 통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27절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매일지어다. 아멘. 제단 뿔에 무슨 밧줄을 매는가?
여러분 꼭 기회가 되면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스라엘 땅을 한번 밟아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제단 이 내 모퉁이에 있는 뿔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그곳에 감사의 절기가 되면 이른 아침부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아주 튼실한 황소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그냥 안 데리고 나오잖아요. 줄로 묶어서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황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 드릴 황소들이 제단에서부터 성전 입구에까지 쭉 줄을 늘어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바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제단 뿔에 이처럼 줄을 매라고 말씀했을까요? 마음이 변할까 봐서요. 보니까 나 혼자만 그 황소를 가지고 온 게 아니거든요. 나 혼자쯤 안 드려도 되지 않을까? 위험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위험한 인물들이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나 한 사람 예배에 가지 않아도 표지도 안 나겠지. 여러분, 여기에 있는 김 목사는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었어요. 한번 쭉 보면요, 1, 2, 3부 예배 10,000명, 10만 명이 돼도 나는 누가 이곳에 나왔는지 안 나온지를 알아요. 혹이라도 제가 놓치면 우리 스태프들이 다 파악해서 올려요. 요 주의 인물의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내가 감사드려야 되는구나. 내가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 되는구나. 내가 감사에 감사를 더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에 대해서 일평생 동안 증거해야 되는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치던 부분이 바로 오늘 시편 118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절기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7월 첫째 주일에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잖아요. 혹은 맥주 감사절, 보리와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했던 감사의 축제입니다. 하나님은 맥주절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그래서 맥주절의 의미는요, 보리와 밀에 대한 수확인데 완전히 영글어서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때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이 첫 열매의 익은 보리와 밀을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최상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이 명령을 했는가를 그래서 경험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 명령을 따라서 일상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돌보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다른 이제 남아있는 1년에 관한 것, 남아있는 인생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입히실 것에 대한 확실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많이 감사하기를 마음에 소원하면서 이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그들이 깨달으면서 믿음의 전통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농경사에 있지 않는, 그리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맥주절기의 감사의 중심을 어디로 옮겨야 될까요? 여러분, 주일로 옮겨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일은 우리의 일상을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어려운 형편 때문에 일상을 중단하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족함은 보석함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쉬게 된다면 세상은 말합니다. 주일도 일을 해야 먹고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일하지 않아도 들의 백합화를 입혀주시는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를 먹여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주일에는 일해야 사는 날이 아니요, 주일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야 사는 날이 주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바뀌어지게 되면 일평생 동안 곤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절기의 규정들, 그리고 우리에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이 규정에 대해서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은, 우리가 일어나 활동하는 시간은 첫 열매예요. 하나님께 드려야죠.
한 주간의 첫날은 주일입니다. 달력만 보아도 한 주간의 첫날이 주일인 것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첫 열매는 하나님인 것이. 누군가 한번 매스컴에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겐 월요병이 없습니까? 내가 물었어요. 당신 그리스도인이세요? 아니래. 아니니까 모르지요. 우리는 이미 어제 주일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겐 월요병이 없습니다. 이분이 충격을 받고 나를 찾아왔더라고요. 설명해 주었어요. 지금 그분 교회에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일해야 사는 날이 주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장된 복을 주시기로 예비된 날,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일이요 맥주절에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근거는 풍성해지는 것이 감사의 근거가 아니요,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감사의 근거가 아니요, 우리의 감사의 근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왜요? 우리의 부족함을 보속함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의 근원은 영원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8편의 결론은 이런 찬송과 감사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감사에 감사를 더하라. 우리 오늘 보면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이 본문을 연구하다가 충격을 받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가 함께 세대 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앉으면서 물려준 전통을 이렇게 축소시켜 놓았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우리의 자손들이 이 믿음을 따라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냈습니다. 감사에 감사를 더하라. 그렇다면 감사에 감사를 더하는 인생은 과연 누구일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일평생 감사를 더해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으로 감사에 감사를 더하시겠습니까?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미국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뉴욕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얼마만큼 감사하고 사는지, 미국의 뉴욕에 있는 지하철은 참 감동을 줍니다. 우리는 그 지하철이 만드는 시대에 뭘 했는지 생각만 해도 여러분 존경심이 우러나와요. 그 뉴욕에 붐비는 지하철에 목사님이 타셨어요. 빈자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갔는데 그 다음 역에서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앉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또 감사했던 것은 옆 사람과 사이가 무려 한 뼘이나 여유가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 다음 역에서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역에서 덩치가 너무 큰 여인이 탁 타더니 두리번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피할 틈도 없이 한 뼘밖에 되지 않는 그 공간을 향해 그 덩치가 큰 여인의 엉덩이를 들이밉니다. 목사님도 그 옆에 앉아있던 남자도 순간에 지하철 바닥에 내 동댕이 쳐졌습니다. 얼마나 화가 치밀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저 무례하게 짝이 없는 저 여인이 제 아내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에 감사를 더해가는 것. 오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현실이 감사의 근거가 아니에요. 감사의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우리의 부족함, 보속함으로 바꾸어 주셔서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05장 찬송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결정도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예물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